싱가포르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있는 이제 토목환경공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진들이요, 폭우랑 폭풍 등 이 기후 위기 결과가 사막 메뚜기 떼의 대규모 발생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이 국제 학술지에 실렸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사막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중국 등 일대 사막에 주로 서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1제곱킬로미터당 얼마나 있냐면 8천만 마리가 군집해 있다라고 해요. 8천만 마리. 근데 농업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메뚜기 떼는요, 인간이 기르는 작물을 다 먹어치우는데 하루에만 얼마만큼의 양을 먹어치우냐면 이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우리 사람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단 하루에 다 허비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하니까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무서운 이 메뚜기 떼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든 것은 이제 메뚜기과에 속하는 이제 곤충이 되는 거예요.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이제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싹 먹고 가고 나서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 별거 없는데 그것마저도 황충이 먹어버렸으니까 그 당시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를 우리가 대략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그 땅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라고 말하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다 벗겨져서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가지가 그 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갉아먹어 버려가지고 하얗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메뚜기 떼가 창궐했고 그 결과 우리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하는 내용이 1장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먹을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으니 이제 금식 날짜를 정하고 성회를 열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에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의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지금도 이미 이 메뚜기 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이 메뚜기 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일 뿐, 진짜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통에 처해지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먹을 것의 고통보다도 훨씬 심한 고통에 처할 거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짝 말씀드리면요, 그날이 되면 이제 강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치러 올 것인데, 그날이 어떠냐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짙은 구름이 덮인 날과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불꽃을 이제 대동해서 오는데 그들이 가는 앞을 불로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도 다 불태워가지고 그 땅은
예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이제 황폐한 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달리는 모습 때문에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떠이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날이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이후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호소하는 거죠. 그 한 번 더 호소하는 내용, 한 번 더 기도하자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곡식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내셨던, 죄를 지으면 심판하셨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사사시대를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5가지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백성을 따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패하게 돼요. 그러면 전쟁에서 치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때 돼서야 네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다시 구원자 사사를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5번째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이 5가지의 패턴이요, 대사사 7명이 등장할 때마다 5번의 사건이 7번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면 혼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혼내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공의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할 때면 우리에게도 혼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두루다니며 한 필자를 찾고 있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징계, 심판, 매, 벌, 이와 같은 심판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 책망, 벌, 매, 이 죄의 값,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죄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요.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무서우니까 죄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가지고 죄를 안 짓는다라면 하나님도 무서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인데요, 만약에 집에 이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한테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맨날 그 아이는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일이라면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부모한테 맞으니까요. 무서우니까 잘못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아이는 부모와도 가까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두려움의 존재일 뿐인 것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징계와 책망만을 두려워한다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감정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 또 죄를 지었을 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그 상태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때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났더니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고 구원의 기쁨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죄악을 숨기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불렀다가 술을 먹이면서 집에 보내며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은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아둥바둥할 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장에서 나가서 죽게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죄악만이 다윗의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나한테 지금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다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정한 마음을 허락해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말과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초조해하는 모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것, 이것을 바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멀어질 하나님, 죄를 짓고 나니까 느껴지지 않는 구원의 기쁨, 죄를 지을 때 있는 이 악한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끊어진 이 상태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운 거는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의 혼도 죽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육도 죽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지만 우리 영혼 육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혹시 혼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크게 혼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고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제 안에서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찬양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찬양 인도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굉장한 고욕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질 관계를 두려워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필요한 그 시간과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그 첫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었고요.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라도. 무슨 말입니까?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았으니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심판의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는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축구할 때, 우리 형들님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할 때 반칙을 하면 조그마한 반칙이면 심판이 가서 구두로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해. 근데 조금 심한 반칙이면 어떤 카드가 꺼내지죠? 옐로 카드.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런데요, 그 옐로 카드를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너 퇴장은 아니니까 앞으로 조심해. 더 심한 반칙은 하지 마. 조심해서 축구해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혼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그 마음으로만 가득 찬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죄로서부터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사시대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혼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자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죄를 저질러요. 그럼 또 심판받아가지고 괴로우면 또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거를 7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원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었던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않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한번 화가 나면 그 평생을 그 화를 왜 웃으세요? 평생을 그 화를 간직하고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이 실망을 하거나 하면 평생토록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악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면 우리를 심판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시기도 하지만 그 노를 영원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100만큼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100 그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그 죄의 유혹에 이끌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있는 하나님,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평화로운 한 시골 마을에서 이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은 한 잡지에서 하나의 기사와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이 뉴욕에서 소아마비의 소년을 7명의 아이들이 칼로 살해했다라는 이 기사와 그와 관련된 사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과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뉴욕에 가서 그 소년들을 도우라라는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후에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뉴욕에 센터를 마련하고 뉴욕 거리를 이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 갱단과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살인, 마약, 동성애, 폭력, 이 악한 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로 그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를 연 지 몇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 깽단과 나쁜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빠져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히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옐로 카드를 딱 주시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양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품에 안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죄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에 빠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이 혹시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받아주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직접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날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표현이 총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만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 16번인데 요엘서에만 5번 나오는 거면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그런데 이 요엘서 안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3번의 언급은 이 요엘서의 앞쪽에 있고 2번의 언급은 요엘서의 뒤쪽에 있는 거예요. 처음 3번의 그 언급에 있어서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죄악 가운데 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2번의 언급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화살의 방향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방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켰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후반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2장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져 죽게 될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안에 있을 고통과 괴로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멀어짐, 또 영적으로 죽음, 구원의 기쁨 없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짐, 이와 같은 상태가 오지 아니하도록 죄짓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양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